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늘 7월 12일 맞아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와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무덥고 습한 불쾌지수가 높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더위도 불쾌지수도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은혜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는가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계시가 됩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요, 이 교회에 지금 젊은 목회자로 세워지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당시 교회가 기도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은사 활용도 하니까 이 기도회에서 어떤 기도를,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며 또 이 기도회에서 드러날 수 있는 주의사항들, 부작용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3장에서는 이 주님의 교회에 직분자들, 일꾼들을 임직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 주님의 규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경솔하게 함부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입각해서 세워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직 경험이 미숙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처럼 1, 2, 3장에서 나온 것 같은 말씀의 바른 전달, 그리고 기도의 강조, 또 직분자 임명, 이런 교훈들을, 이런 지침들을 왜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집은, 이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면서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라.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면서 곧바로 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송축함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열매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런 어떤 분이신가?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죠. 또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게 의롭다함을 받으시고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더 정확한 원문의 뜻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옹호함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한 것은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천사들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가 온 이 복음이 세상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복음의 세계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 친히 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종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하늘로부터 취함을 입으셨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하늘 보좌 우편으로 귀환하신 것을 이렇게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전 이 일대기를 3장 16절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말했다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바로 이 교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희생의 수고의 열매로, 또 그의 부활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영광을 송축하다 보니까 이런 송용시가 나온 거예요. 자, 이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바울은, 사도 바울의 지금 자기 믿음의 참 제자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너에게 일러줄 그런 그 어드바이스, 그 목회의 지침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교회인가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했죠. 3장 15절에 나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말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지요. 교회로 하나만 해도 한 권을 쓰고도 남지요. 근데 교회의 지금 1차적 사명, 존재, 목적, 의미가 어디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 속에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깜깜한 밤바다에 그 배들이 조난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피안의 항구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 밤바다의 등대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을 진리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등대 역할을 잘만 한다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교회는 이 1차적 사명으로서 이 진리의 전파를 감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할 일 가운데서 첫 번째로 참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진리의 수호, 이것을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다른 것은 좀 잘 못해도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며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었던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처럼 뭐 무슨 표적, 기적, 이사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와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함으로써 요한이 다른 것은 뭐 표적, 기사 이런 것은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일차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잘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 앞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아무아무 교회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교회의 1차적 사명, 목적, 역할이 진리의 빛을 마치 밤바다에 비추는 등대의 불빛처럼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향하여 잘 비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주제는요, 오늘 그 말씀 제가 제목으로 올린 건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지금 이 주제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처럼 세상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세력이 틈탈 것을 미리 바울은 내다보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그들이 이 미혹하는 영, 귀신들에게 사주를 받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치료자들이 교회 안에 퍼뜨리게 될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도 4장 3절부터 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이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게 되면요, 이런 거 자꾸만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진짜 이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둔감하게 돼, 정직에 대해서 둔감하여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자들이 거짓말로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퍼뜨린 내용이 뭔가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그들은 아주 무서운 잘못된 금욕주의, 귀신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이들이 강조한 것은 금욕주의와 그 금욕주의에서 나오는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람이 거룩하여지려면은 결혼 자체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며, 또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등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룩에 이루기 위하여서 거짓된 것을 막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그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르게 안전하게 잘 보존되어지며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경계하고 조심할 것, 교회에 틈타고 들어오는 이 금욕주의를 가장한 신비주의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서양의 교회들은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거기서 많이 넘어지는데, 우리 이제
동양, 한국의 교회는, 교회들 보면요, 이 신비주의의 귀세 앞에 막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 피해도 많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혹의 영, 귀신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심지어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고 먹지 말고 이런 것들도 막 또 구별시키고 사람들을 이상한 신앙생활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건강한 균형 잡힌 보편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삐딱하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막 강조함으로써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상한 신앙생활의 행태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사람은 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볼 것이 없나니. 결혼이든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 거룩한 창조의 선물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서 식물들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하나 볼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은 볼 것이 없어요. 5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뭘 먹고 안 먹고 또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룩함으로 성화 성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금욕주의, 신비주의를 가장했던 한 이단의 행태를 말하고 싶어요. 1992년 우리나라가 굉장한 막 그 이상한 이 시한부 종말론에 휩쓸린 적이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된다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꼭 이랬어요. 거짓 경건을 가장한 모습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보통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를 뭐 새벽에 일어나서 5시나 이렇게 이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밤 12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해요. 뭔가 다른 그 기존의 교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은 자신들은 어떤 경건의 최고봉에 선 것처럼 그렇게 나간다고. 경건을 가장한 거짓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참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혼란을 입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이 악한 영, 이단의 세력들이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올 것인가를 경계함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도 경고를 주는 거예요. 미리 방비하라고. 교회 안에 금욕주의를 가장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세력들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라. 그들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한 자들인 것처럼,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그들의 외식과 거짓에 속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가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함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딱 결론을 내면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이미 법정적 칭의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거나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모습에 형편은 없지요. 죄성들이 막 드러나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
그 기초적 거룩이 이미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과 삶에서 실체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큐티지요. 아침 경건의 시간, 뭐 밤이든 뭐 새벽이든 자기 뭐 시간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신앙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주의자들처럼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며 또 거기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여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교통의 기도야말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야말로 최고의 균형 잡힌 바른 건강한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의 지름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기도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를 점점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며 주님의 거룩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신 것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